오늘 중심으로 두 가지 주제로 함께 말씀을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첫 번째는 아무리 힘겨워도 하나님께 순종합시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무리 힘겨워도 하나님께 순종합시다. 우리 요나 이야기를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요나의 본문을 보면서 볼 때마다 100% 납득이 되지 않았던 것은 요나가 선지자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어떤 상황에서도 그 말씀을 선포해야 하는 선지자인데 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는가 입니다. 단지 니느웨가 그렇게 싫고 미워서 그렇게나 멀리 반대 지역인 배 타고 떠날 정도로까지 그렇게까지 그 사명을 뿌리치고 도망한 것이 단지 니느웨 사람들이 미워서 뿐인가, 그런 고민들이 있습니다. 요나는 북이스라엘의 선지자입니다. 그 당시 배경을 살펴보면 북이스라엘은 지금 아무리 하나님께 선지자들을 통하여 회개하고 돌이켜라, 수없이 말씀을 선포했음에도 불구하고 끝끝내 돌이키지 않고 아무리 말씀을 전해도 불순종하고 있던 그러한 상황이었어요. 거의 끝자락까지 간 상황이었습니다. 하물며 너희들은 장차 이방 사람들에게 멸망을 당할 것이다, 심판을 받을 것이라는 그런 메시지까지도 선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이었어요. 거의 끝자락까지, 심판 직전까지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러한 때 하나님께서는 요나에게 이런 명령을 주신 것이에요. 그 당시 북이스라엘의 원수였던, 조공을 바치고 있었고 그들의 정말로 그들을 괴롭게 하는 원수였던 아수르, 거기 수도인 니느웨에 가서 그곳 사람들에 가서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하라 하는 것이었습니다. 1절 말씀에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하는 말씀을 주셨어요. 요나는 저 말씀을 듣는 순간 알았습니다. 무엇을 알았을까요? 하나님께서 지금 니느웨에 가서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하라는 것은 그 민족을 향한 관심이 있다는 거거든요. 기본적으로 그들을 지금 회복시키시고 구원하시려고 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요나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평소에 니느웨의 마음은 어땠는가? 자신의 민족 이스라엘을 대신해서 니느웨가 대신 파멸하기를 그렇게 원하고 있었어요. 많은 성경학자들이 이 부분을 그렇게 공통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신의 민족 이스라엘 대신해서 니느웨가 대신 파멸하기를 그렇게 원했던 것이에요. 근데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니느웨도 지금 죄로 말미암아 멸망 직전이고 북이스라엘도 죄로 말미암아 멸망 직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신이 메시지를 선포해서 니느웨가 구원을 받는다면 이스라엘은 지금 안전할까? 아니다, 끝이다. 그런 생각이 들었던 것이죠. 지금 하나님의 마음은 내가 생각할 때 분명하다. 니느웨를 구원하고 북이스라엘을 심판하여 멸하시는 것이다. 그런 생각에 이렇게 되었던 것이죠. 미국의 복음자의 구약학자인 월터 카이저 신학자는 이렇게 이 본문을 주석합니다.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는 그의 마음을 보여주시는 것이다. 이게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멸하려는 마음을 지금 보여주시는 것일까요? 그것이 아니라 북이스라엘을 회복시키기 위하여 그에게 정말로 무엇입니까? 정말로 마지막 부르심, 이스라엘을 회복케 하시려는 정말 충격적인 율법으로 그에게 부르심을 베풀고 계시다는 것이에요. 이렇게 생각할 때 요나가 그렇게까지 도망치려고 했던 것이 조금은 더 이해가 됩니다. 자신이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하지 않는다면 니느웨는 결국 자기 죄 때문에 망할 것이고 이스라엘에는 회개의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이스라엘 향한 마음을 가지고 도망갔던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요나는 죽어도 니느웨에 갈 수 없었어요. 하나님을 떠나 도망쳐 멀리 떠나갔던 것입니다. 요나는 하나님을 오해해도 단단히 오해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은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금 북이스라엘 멸망시키려고 작정하셔가지고 그 메시지를 선포하는 것이겠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의 생각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을 사랑하시고 그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고자
니느웨를 지금 구원하시려는 그런 방법을 사용하시는 것이. 우리 한번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나라가 정말 한국교회가 타락하고 완전히 악해서 대부분의 교회들이 복음이 메마르고 복음이 선포되지 않고 엉뚱한 소리가 끝까지 하는데 온 교회가 그러고 있고, 무엇보다 복음과 은혜에 합당한 삶을 공동체가 살아가지 못하고 은혜와 자비를 베푸는 그런 삶이 실종되어 있다면 하나님은 교회에 대해서 경고의 말씀을 하실 거예요. 심판의 메시지를 주실 것입니다. 징계의 말씀을 주실 거예요. 너희들 그러다 망한다, 한국교회는 사라진다, 이런 아주 그런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실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이런 말씀을, 멸망의 말씀이 선포되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끝끝내 회개하지 않는 상황 속에서 예를 들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때 한국의 선교사들을 막 일으켜서 일본이나 북한에 선교사들 보내시기 시작하시고, 또 일본이 지금 0.4%의 기독교 인구라고 파악되는데 엄청난 부흥이 일어나서 일본이 우상을 버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정말 부흥의 역사가 막 일어나고 있다. 누가 봐도 마지막 때 정말 하나님의 역사라고 인정될 만한 그런 부흥이 일어났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런 상을 주신 이유가 무엇이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합당하겠습니까? 아, 한국교회 버리셨구나, 아, 우리 이제 끝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옳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저 모습 통해서 우리를 지금 격려하시는구나, 우리를 회개케 하시려고 이러한 처방을 내리시는구나, 우리가 이제라도 주님께 돌아가자라고 하는 것이 옳은 것이겠습니까? 우리가 충격을 받고 주님께 돌이키도록 하는 은혜의 기회의 말씀으로, 기회의 상황으로 보는 것이 맞다고 하는 것이죠. 결론적으로 오늘 요나를 니느웨에 보내신 첫 번째 목적은 북이스라엘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고, 북이스라엘 향한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시키고자 회개케 하시려는 하나님의 그런 뜨거운 마음이 담긴 하나의 처방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나는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을 오해했고 철저하게 불순종하여서 도망쳤습니다. 결국 불순종한 요나는 바다에 던져지게 되죠.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는 고통을 받습니다. 이 어려운 상황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요나를 심판해요. 지금 죽이려고 지금 이런 고통을 주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죠. 지금 요나를 사랑하셔서 그를 회복시키시고 회개케 하시기 위하여 그 고통이라는, 어쩌면 하나님의 은혜의 인큐베이터 같은 그러한 곳에 그를 두신 것이, 하나님은 오늘 이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너희가 아무리 지금 요나의 마음이 너무 지금 힘겹고 오해 가운데 가득 찼잖아요. 아무리 힘겹고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의 뜻을 신뢰함으로 하나님께 순종해라, 이런 말씀을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오해 때문에 또는 어떤 상황 때문에 지금 혹시 불순종의 길을 여러분 가고 계시진 않습니까? 이해되지 않아서, 이 상황이 너무나 난 납득되지가 않고 오해가 되고 힘들어서 그렇고 계시지 않습니까? 다시 돌이켜서 순종의 길을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순종의 길이란 감사의 길이기도 해요. 감사한 마음으로 그 상황을 받아들이는 것이에요. 이해되지 않지만 그 상황을 감사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길을 계속해서 가는 것이에요. 결국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감사의 고백을 합니다. 요나서 2장 9절의 말씀인데요,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님께 제사를 드릴 것입니다. 감사의 고백을 거기서 하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요나는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풀고 그 불만족스러운 상황을 감사로 받아들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요나를 물고기 뱃속에서 꺼내주세요. 그의 삶에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상황이 다 이해가 되셔서 순종하셨을까요? 예수님 마지막 십자가에 달린 전날 밤 밤새 기도하셨어요. 그때 기도 제목은 이것이었습니다. 그 기도 제목 중에 하나는 주님,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셨어요. 그렇게 기도하셨다는 것은 아직도 주님의 마음속에 해결되지 않은 뭔가가 있는 것이에요. 완전히 이해되지 않으시는 것이에요. 그러나 주님은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신뢰하고 순종의 길을 가셨습니다. 우리가 불순종하여 걸어가면 우리의 초라한 계획은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순종하면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우리가 불순종하면 내 초라한 계획이 이루어지지만 우리가 순종하면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이 이루어집니다.
이런 것은 적어야 됩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어떻게 나한테 이런 말이 나왔지? 적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독자 이삭을 바치라는 명령이 이해가 됐을까요? 이해가 안 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했고 이삭을 주시겠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던 거예요. 이해가 안 돼도 그냥 순종하고 가는 것입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그 길을 준비하게 되는 놀라운 일에 쓰임을 받게 되고요. 아브라함 하면 누굽니까? 믿음의 조상. 약한 자가 믿음의 조상이 되는 이 엄청난 삶의 본을 지금도 후대 대대로 우리에게 주고 있는 엄청난 메시지, 삶의 메시지가 되는 것이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이해되지 않는 일이요 너무나 많습니다. 저도 너무나 많아요. 그러나 현재 주어진 상황을 감사함으로 받아들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리 힘겨워도요 불순종의 길은 가지 마세요. 순종의 길을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가지만 더 살펴보면, 두 번째, 아무리 힘겨워도 전도를 멈추지 맙시다. 요나는 첫 번째로 이스라엘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오해했어요. 두 번째 한 가지 오해한 것이 있는데, 이방인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착각하고 오해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은요 처음부터 이방인을 향해 하나님의 마음이 있었어요. 늘 주님의 마음은 이방인들 향해 있었습니다. 출애굽할 때도 온갖 잡족들이 다 섞여서 출애굽했고요, 늘 이방인들에 대한 문은 항상 열려져 있었어요. 만약 미국과 호주의 유럽의 선교사들이 무엇입니까? 이방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끝까지 오해하고 살았다면요 지금의 한국의 교회는 없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부산은 호주에 있는 선교사님들이 특별한 하나님의 감동과 부르심으로 와서 부산에 수많은 교회들이 세워졌거든요. 하나님의 마음은요 지금 우리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민족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나에게만 있는 것도 아니에요. 지금도 옆 사람에게도 있고요, 이웃들에게도 있고요, 다른 민족에게도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들이 반드시 되어야만 합니다. 요나는 도망쳤습니다. 니느웨에 한마디로 전도하지 않으려고 타시스를 향하는 배에 올라탔습니다. 결국 거센 풍랑이 몰아쳤습니다. 모든 선박에 타고 있던 모든 사람들이 죽게 될 위협에 처했어요. 선원들은 나름대로 제비를 뽑았습니다. 어떻게 요나가 뽑혔네요. 요나에게 묻습니다. 이게 어찌된 일인가요? 요나는 대답하죠. 나는 지금 여호와 하나님을 피해서 여차여차해서 지금 도망치고 있습니다. 배에 타고 있던 사람이 벌벌벌 떨기 시작했어요. 참 놀라운 것은요, 북이스라엘은 지금요 심판의 메시지를 이해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경제적으로 풍요로웠거든요. 너무 잘 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회개하지도 않아서 결국 멸망 직전까지 가고 있는데, 오늘 이방인들은요 그 이야기 듣자마자 두려워합니다. 벌벌벌 떨었어요. 이어서 요나는 말합니다. 나를 바다에 던지면 이게 지금 이 풍랑은 나 때문이기 때문에 바다는 잠잠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요나를 바다에 못 던집니다. 육지로 어떻게든지 요나도 살리고 우리도 살고자 더 노를 힘차게 저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요나를 살리려고 했어요. 요나는 이방 사람들이 멸망하기를 원하여서 지금 막 도망치고 있는데, 이방인은 지금 요나를 살리고 해서 몸부림을 치고 있어요. 하나님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것이, 결국 아무리 노를 저어도 닿지 못하고 지금 배가 깨지게 되니까, 깨지기 직전까지 몰리니까 요나는 가만히 있는데 이방인들이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14절을 세 번역으로 보니까 그들은 주님을 부르며 아뢰었다. 주님 빕니다. 우리가 이 사람을 죽인다고 해서 우리를 죽이지 말아 주십시오. 할 수 없이 지금 요나를 바다에 던지게 생겼으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이 사람을 지금 던져야 되겠는데 그래도 우리를 불쌍히 여기십시오. 우리를 죽이지 말아 주십시오. 그렇게 부르짖어 기도한다는 것이. 이방인들이 요나를 바다에 던졌습니다. 그래서 바다가 곧바로 성경에 보니까 곧이어 잠잠게 되었더라. 이방인들은 보았어요. 전에는 막연하게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가졌는데 그 하나님의 실체를 본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그들이 경험하게 된 거예요.
그러자 이방인들은 놀라운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놀라운 결단에 이르게 됩니다. 16절을 세 번역으로 보니까 사람들은 주님을 매우 두려워하게 되었으므로 주님께 희생제물을 바치고서 주님을 섬기기로 하나님께 서원했다, 약속했다. 이렇게 성경은 놀라운 고백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우리는 이제부터 하나님을 섬기기로 약속합니다. 누가 더 소중합니까? 누가 더 소중합니까? 요나는 이방 사람들 싫어서 도망치고 있는데 이방인들은 지금 요나를 살리고자 몸부림치고 있고, 우리는 혹시 어떻습니까? 여전히 나만 소중하고, 나만 안 다치면 좋겠고, 내 편만 소중하고, 저 편은 죽어도 되고, 우리만 소중하고 저 밖에 있는 사람들은 뭐 되든지 말든지, 너는 소중하지 않고 너네 편들은 아무 의미 없고 불신자들은 더더욱 아무것도 아니다. 저 사람들은 하든지 말든지. 우리가 귀중하게 된 것은 맞습니다. 귀중한 사람들이죠. 그러나 우리가 귀중하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이 우리 행동이나 자격이나 조건과 상관이 아무것도 없이 값없이 그저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만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신 것이 아닙니다. 옆 사람을 위해서도 예수님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상처 입으시고 고통을 당하셨어요. 아직도 구원받아야 될 택함받은 영혼들이 너희 주변에 많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주변에 너무나 많아요. 누가 더 소중합니까?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힘겹고 힘들어도 옆 사람들을, 또는 형편없어 보이는 그 이웃을 사랑해라. 그들도 너무나 소중하다. 나한테 아무리 힘겨워도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라, 전도하라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옆 사람이 너무 밉진 않으십니까? 남편이나 친구가, 지인들이 너무나 싫지는 않으세요? 여러분, 그 밉고 미운 니느웨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생명의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먼저 우리는요, 이 생명의 복음을 신자들에게도 전해야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요한복음 13장 35절에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모든 사람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알게 된다고요? 한마디로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입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은요, 주님을 전하는 전도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서로 사랑하지 않으면 복음의 길이 막히잖아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주님의 일입니다. 두 번째, 생명의 복음을 구원받지 못한 이들에게 정말로 사랑과 섬김으로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블레싱 데이가 마쳤는데요, 초대에 응한 분도 계시고 오늘도 나와서 등록한 분들이 계시고, 또 여전히 마음이 열리지 않아서 아직도 닫혀져 있어 안타까운 또 분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계세요. 블레싱 데이를 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전도의 삶을 평상시에도 계속 살아가도록 하기 위한 목적이 거기에는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삶 속에 계속 사랑하고 섬기고 축복하는 삶을 늘 우리의 삶 속으로 살도록 하기 위해서, 그것을 잊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사역들을 계속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평소에 그들을 사랑으로 섬기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축복하고 그런 관계를 맺고 그렇게 해야지만 구원의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들에게 전달될 수 있기 때문이에요.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에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봄으로써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그들이 영광을 돌리도록 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공통적으로 나오는 단어는요, 너희라는 단어예요. 너희. 무엇입니까? 이방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이 다른 사람의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을 그들이 만나게 된다는 것이에요. 불신자들이 나를 통해서 나의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이제 내년에 4월에 다시 한번 우리가 블레싱을 하게 될 텐데, 아무리 힘들어도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고 평소에 우리 옆 지체들에게 전도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서로를 사랑하는 것이 전도하는 것입니다. 옆에 사람을 사랑으로 섬기고 희생으로 돌보는 것이, 그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 첫 번째 전도입니다. 두 번째로, 아무리 힘들어도
우리 가족들, 이웃들 예수님의 사랑으로 복음 전하는 일들을 포기하지 마시고 지금부터 더 계속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눈물을 흘리며 계속해서 섬기면서 씨를 뿌리는 자에게는 반드시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되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입술과 건강과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심을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갈 때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하시는 이루어지는 현상들이 내 눈앞에 보여지는 그 상황들이 너무나 이해가 되지 않고, 주님 왜 이렇게 되는 것입니까? 왜 저 사람은 저런 것입니까? 라고 하는 한탄과 불만과 원망이 터져나올 때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힘겨워도 하나님 앞에 순종의 길을 걸어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함으로 받아들이고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놀라운, 우리가 이해하지 못한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주님의 놀라운 섭리를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예수 믿지 못한 가운데 있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그들이 변화되지 않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 주님이 하실 것이라는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끝까지 그들을 사랑하며 섬기는 이와 같은 전도의 삶을 우리가 또 삶 속에 살아가는 복된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서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체험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